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과 동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공산체제 하에 있었던 동독 사람들은 한밤중에 베를린 장벽 서쪽을 향해 쓰레기나 선전물을 종종 던지곤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독의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다 모아서 다시 돌려주자 하는 안도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독에 항의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러한 안들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가 투척된 다음 날 아침,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쌓아서 동독의 장벽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건들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주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소중하게 살기 위해 선택과 결단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지혜를 얻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훈계하는 형식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잠언이라고 할 때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듯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슐레이 샬로모,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우리 영어로는 격언이다에 해당하는 proverbs를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은 솔로몬 혼자가 아닌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저자 중에 솔로몬이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번영을 구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자 솔로몬 하면 다 압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처럼 지혜왕으로 유명했고 솔로몬의 왕궁을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라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번영도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앞부분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언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이들에게는 분별력과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 지혜와 지식을 얻어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하고 성취하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려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막상 무엇을 이루어도 그 다음의 계획들이 다 내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철학자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소유보다 존재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뜻은 말 그 뜻대로 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는 유실론자들과 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물론 무신론자, 범신론자는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멀리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며 삶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른 세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인생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격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이 땅의 통치자,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의 지혜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여기며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내 스스로 성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간단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온갖 부와 명예를 얻어도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도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나온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인생이 내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오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교육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혜입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성스럽게 전해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말씀에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때, 세상의 풍파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의심 없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실패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실패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제멋대로 행동하고 마약을 하는데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소년원에 수감되도록 왜 자녀를 방치했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했더니 그 부모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자기가 성장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왜 어린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의 품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을 제한하고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마저도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입힐 책임만 있지 그 아이의 가치관과 신앙은 아이가 싫어하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학문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화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창조론에 반대되는 과학의 한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검증된 진리처럼 모든 학문과 철학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진화론 때문에 한때 인종차별이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백인종이 가장 진화했고 그 다음 황인이고 흑인은 덜 진화했기에 동물처럼 여겨서 노예로 부리고 죽여도 된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 인류의 역사입니다. 강한 종이 약한 종을 누른다는 것 때문에 약육강식의 동물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도 되는 사고 구조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추운 한겨울에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에 오직 황궁 아파트 한 동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외부의 생존자들이 황궁 아파트로 몰려듭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위협을 느낀 입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세웁니다. 이제 세상의 규칙이 다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지옥 같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까?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이기적인 규칙으로 자신들만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또 하나의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자연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다고 하는 실증주의적 인간 숭배 사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이 인본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역사적으로 처음 인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을 인정하는 하에서 천부 인권 사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인간의 존엄함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론과 결합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인권이 아닌 인간 스스로 중심이 된 세상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반사회적인 사람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그러므로 똑같이 용납하고 그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므로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있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고 우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하에 동등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이성애와 동성애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 안에 들어있는 성평등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한 의미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이 둘 간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문제로 소수자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주장하지도 못하게 법을 만들어낸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여러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예외를 원칙으로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조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성장한 후에 스스로 판단이 서면 그때 종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태도가 맞습니까? 이미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은 진화론과 인본주의, 이것이 진리인 양 그 기본에 두고 나서 아이가 다 자란 후에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육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 라떼는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이미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가치관이 타락해버렸는데 누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육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바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결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합니다. 어릴 때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다 허용하고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뻗어 나아갈 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 잡힌 다음에는 아무리 강한 힘으로 밀어도 바른 방향을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 방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아이 스스로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지 못합니까?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해서는 아닙니까? 아니라면 내 자식이 우상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까? 강요하거나 아이가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댈 수 없다면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바로 행하는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여기 계신 항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과제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해주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존귀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명예스럽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와 아들은 반드시 친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 보시면 내 아들아 하고 표현을 하죠. 때로는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전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고 많은 정보를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지식조차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